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상 배워왔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시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 말씀에 제가 온전히 책임을 지고 저부터 그렇게 사는 것으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멘. 살지 못할까 봐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같이 살고 있는 사모에게서 설교 중에 아멘, 그 아멘이 나오면은 그 목사의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라고들 합니다. 네, 저는 아직 어리고 배울 것이 아직 많고 실수도 많이 하시면 예쁘게 봐주시고 항상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만을 마음에 두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에 더 큰 의견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갈렙보다는 여호수아에게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장 그 앞장 13장에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 곳곳을 정탐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스파이 영화. 이스라엘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변장도 했을 것이고, 가나안 사람처럼 옷도 입고 행동도 그렇게 하기를 연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사람처럼 보이게 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속속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대화도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집에도 들어가 봤을 것이고, 그런 정탐을 한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12명의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10명이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 한 싸움이다, 이거는 우리를 다 멸망시킬 싸움이다 라고 지레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는 광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사람들이 자기 지파에 돌아가서 말을 전했겠죠. 모세가 인도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이 사람 믿고 가당하는 죽음밖에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급기야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노예로 고통당하고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 자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키고 출애굽하게 해주었다면 어디든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거는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아낙 족속, 네피림 족속들만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능력은 또 까마득하게 까먹고 말았습니다. 우리 요엘이가 무서워 이거를 되게 잘하거든요. 겁먹으면 막 무서워요. 이렇게 겁에 질려가지고 모든 걸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우리 죽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서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종종 친구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쉬워서 그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는데, 여기서 옷을 찢은 것은 슬픔으로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수치를 나타내거나 그리고 명예나 지위의 상실을 나타낼 때 찢은 옷입니다. 한 예로 사무엘하 13장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형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너무 예뻐가지고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그 연애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겁탈까지 하고 마는데요. 그렇게까지 했다면 이복누이지만 자신의 행동에 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해야 되는데 암논의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다말이 싫어져서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다말은 쫓겨난 상황에서 그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공주로서 입고 있던 소매가 긴 그 옷을 찢으면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땅을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밤에 추워가지고 어려워할 때 불기둥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리고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내용이 7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거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보호자가 떠났고 반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 똑같이 보고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같이 광야에서 지내왔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제가 그리고 제 친구 아니면 혹은 사람 대 사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광경, 이 상황처럼 하나님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경험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 곁에서 지내왔고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조금만 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나옵니까?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나옵니까? 말씀 묵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낯이 뜨거울 정도로 좀 부끄럽지만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여호수아의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사도 바울이 사울인 시절 사울은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그 상에서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자리에서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저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데려가기 위해서 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를 만나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는지 잘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하나로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항상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시간이 바쁘고 내가 피곤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 외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바로 앞에 놓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 여호수아와 에베네셀 성도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걷어차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믿음이 부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이 흔들려서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애굽에서 죽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게 이런 전투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낫겠구나 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좀 구원을 얻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서 오는 내내 불평하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목말라 불평하고 후회하고 리더십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가나안 땅,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 신분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을 믿음으로 중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보기보다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 예배에 산상수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계시죠? 아멘.
계시죠? 아멘. 지지난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고 편하고 남부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좁지만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어려움에 두려워 넘어질지라도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때는 아니었음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로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냥 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너네가 정탐해서 좀 보고 갈만한지 아닌지 한번 보고 아니면 가지 마라 한 말씀이 아니라 가서 차지하라. 준비하여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그냥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그 밥상인데 이거 독이 든 거 아닌가 우리가 먹어도 되나 하다가 탁 엎어버린 격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마무리쯤에 한 번 더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치는 장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시온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 내용인데 아마도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00번 이상 읽어준 것 같아요. 우리 이인성 권사님께서 시온이 100일 선물로 주셨는데 성경 이야기가 같은 회사에서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그 다른 이야기들도 한 사줬거든요. 거의 한 10권 정도 더 사줬는데 그것밖에 안 읽어요. 침대 갖고 올라가지고 그것만 읽겠대. 그것만 읽어달래 밤에. 아무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이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벽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공격을 해라 이런 방법으로 여기를 쳐야 된다 어디 올라가서 침투를 해야 된다 그런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험 무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네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너희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손까딱하지 않고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은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나누신 사무엘상 말씀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골리앗과 같은 덩치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은 우리 전나서 사모님 정도 체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습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8절에 골리앗이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왔을 때 보통 싸움의 기술에서 상대가 나보다 큰 상대면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오! 하고 오면 흠칫 놀라가지고 어이구야 깜짝이야 뒷걸음질 하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치면서 탐색을 조금 하죠. 툭툭 건드리면서 싸움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 골리앗이 공격하려고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 정면으로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2배나 큰 사람이 공격하려고 오고 있고 그 손에는 이따만한 칼을 쥐고 있는데 그 앞으로 달려가는 상상만 해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은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함으로 다윗에게 더 큰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주변의 상황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뒷담화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세 성도들은 주변 상황에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예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 군대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아말렉 군대,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싸움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겁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뒤편에 이렇게 행진하고 있을 때 뒤편에 약하고 병든 사람들, 뒤에 처진 힘없는 사람들을 쳐서 약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였고,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전투에 앞장서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의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전투에서 패하였고, 그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전투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치고 붙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전투를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회 성도들과 에베네셀 성도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외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겁에 질리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진 두려움, 걱정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나눠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전체 걱정을 100%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40%는 현재 삶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Never going to be happen.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되새기고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2%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잘 더해보세요. 이게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가는지. 그리고 4%는 나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4%는 걱정한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100%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나아지는 경우는 0%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안고 두려움에 떨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걱정한다고 나아질 것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에베네세 성도님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저들을 보호하던 자가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외침과 함께 모든 문제, 두려움, 불신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에베네세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께서 아버지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외적인 것에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좁은 길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